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님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님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마가복음 15장 24절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아멘. 이 새벽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것은 저에게는 큰 영광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의 캐리그마는 결국에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놓고 십자가를 떠나서 예수님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위해서 오셨고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셨고 또 2000년 전에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고통 그 자체를 그분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채찍을 맞고 또 침뱉음을 당하고 또 매를 맞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오르셨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의미가 큽니다. 고통을 받으실 수 없는 그분이, 고통이 없으신 그분이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고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까지 오셔서 저도 목회를 30년 가까이 하면서 이 십자가 앞에서는 늘 두렵고 이 십자가 앞에서 늘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을 1장부터 차례대로 지금 거의 1년 가까이를 새벽에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저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들리는 거예요. 주님이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봐왔던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놓으시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저는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여쭈어요. 예수님, 왜 이렇게 고난을 받으셔야 합니까? 안 아프셨나요? 왜 내가 안 아팠겠느냐? 왜 내가 고통을 받지 않았겠느냐? 왜 내가 목말라 하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내가 목마름을 당하고 내가 매를 맞고 채찍을 맞고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법정에 세웠을 때도 그들은 증거나 증인 자체가 제대로 채택도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그들은 죄인으로 몰아갔습니다. 억울하지요. 그런데 예수님 억울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셔요. 내가 억울했다면 내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겠느냐? 내가 참으로 저들의 모함과 저들이 나에게 누명 씌운 것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억울한 마음을 품었더라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겠느냐? 나는 조금도 억울함도 누명도 우울함도 이런 것들을 내 안에 나는 품은 적이 없단다. 주님은 저에게 이 마가를 통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돼요. 오늘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직전에 일어난 사건을 오늘 이 옷을 못 받고 일어난 사건 24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옷을 못 받고 그 옷을 나누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옷을 나누었다.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옷을 나누었다라고만 얘기해요.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23절로 24절에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은 더 깊은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보실 때 전체 사복음서, 공간복음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서라고 합니다. 같은 관점에서 본 것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지만 그래서 공관이라는 말은 같은 관점에서 본 것을 공간복음이라고 해요. 근데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서에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다른 관점에서 본 거예요. 어떤 관점에서 보냐면 이 요한복음 자체는 바로 영적인 관점에서 다시 본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을까? 예수님이 왜 옷을 벗기시고 예수님이 왜 채찍을 맞으셔야 됐을까? 요한복음 자체는요, 십자가 사건이 3분의 1 전체를 할애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이 본 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십자가는 인생에 있어서 인류에 있어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인류의 역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죄로 말미암아 틀어지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다 엉클어져 버린 시대입니다. 그런데 저도 그래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저도 우울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우울증인지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세상이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어둡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엉클어져 있었던 거예요. 제 삶 자체가.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는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어요. 여러분 안에 어두운 감정들 있습니다. 이 어두운 감정들이 이제는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 어두운 제가 늘 하는 얘기 중에 하나 있지요. 이 부분을 감정으로 보면 여러분들은 이 감정은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적 치유에서는 풀어라 얘기하지만 이 어두운 감정 자체는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딱 들어가 보니까 이 부분은 어둠의 영들이 주관하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을 풀고 감정을 어떻게 내가 컨트롤하느냐가의 싸움이 아니라 이 감정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존재들을 제일 먼저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은 빠져가요. 빛이 들어옴과 동시에 이 어두움의 세계는요, 견디질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우울한 감정, 우울증이라고 해서 병이라고 하는데 우울증은요, 사람들은 우울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는요. 근데 이걸 증세라고 우울증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우울증은요, 여러분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건 어두움의 세계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한번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우울증이요, 떠나갑니다. 이것이 빠져나갑니다. 이건 경험하셔야 돼요. 미움의 감정, 나는 미움의 감정이 뭐냐면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 그 사람이 나에게는 원수가 되고
미움의 존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의 세계가 차단이 돼요. 미움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미움으로 싹 가려워져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1절에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갈 곳을 알지 못하고 모든 것들이 어둠에 속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억울하잖아요. 억울하니까 미운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세계가 차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움의 감정을 미움 자체로 보지 마시고 이것도 어둠의 영들이 내려놓은 씨앗이라고 보시고 여러분 싸우셔야 돼요. 기도로 싸우십시오. 성령이 오실 때 성령이 오시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과 어둠에 앉은 백성들에게 빛이 임하였으니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빛이 들어오면요 어둠의 감정들, 미움의 감정, 그리고 낙심의 감정, 우울한 감정은요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싹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요즘에는 귀신 들림에 대해서 컨트롤하지 않습니다. 한때 저는요 귀신 쫓는 목사로 이 소문이 났었어요. 근데 귀신을 쫓아본 적이 없어요. 말씀을 듣다가 귀신이 쫓겨나가요. 또 어떨 때는요 기도했을 때 쫓겨나가요. 근데 이 어둠에서 제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에요. 방법과 테크닉이 아닙니다. 바로 빛이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이야기해서 좀 죄송한데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으로 좀 돌아와 볼게요. 예수님은요 지금 요한복음 이제 19장 23절을 예수님의 옷을 나눌세라고 하는데 요한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9장 23절입니다. 그리고 24절입니다. 여러분 찾아보셔도 되고요.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서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여기 속옷까지 나눴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발가벗겨서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로마인들은요 지금 군인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옷을 벗긴 거거든요. 왜냐하면 반란군들에 대해서 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강도나 사형, 사람을 죽인 사람들, 살인자, 이 자들은요 머리 위에 폐에다가 살인자, 그리고 강간한 자 또는 간음한 자 이렇게 딱 써놔요. 그래서 죄의 심각성을 주고, 근데 가장 심각한 죄를 로마인들은요 반란군 딱 써놔요. 로마를 향해 대항한 놈 이렇게 써놔요. 근데 예수님은요 뭐라고 썼다 그래요? 유대인의 왕 그렇게 써놨어요. 그것은 총독 빌라도가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네가 말한 그대로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에 유대인의 왕으로 그 자리에서 쓴 겁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린 죄목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이걸 간접적으로 그들의 증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이 로마 군인들은요 발가벗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사람들을 못 박은 옷을 벗기는 이유는 가장 수치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가장 고통스럽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고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에 대해서 너희들이 반란을 하면 이와 같이 발가벗겨서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하게 되고, 가문 자체가요 여러분 지금 정말 죄송한데 그 공무원 한 분이 이 북쪽에 NLL 넘어서서 갔다고 해서 북한에서 총으로 쏘고 화형을 시켰잖아요. 근데 그의 이 형이나 그의 아들이 막 탄원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북한으로 넘어갔다면 전향한 거거든요. 그러면요 죄송한 얘기인데요
3대가 우리나라는요, 공무원을 못해요. 직장에도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지금 정부가 사회주의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이렇게 좀 풀어놓긴 했는데,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 발가벗겨서 십자가에 달렸다는 말은요, 그의 자손들 전체가 다 오점을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부모나 그와 관계됐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을 때요, 내 아들이 여기서 발가벗겨 죽는다는 건요, 이건 가장 큰 수치 중의 수치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 위에서 발가벗긴 채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요. 여기에 속옷이라도, 속옷조차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23절에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24절에. 근데 이 성경에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도대체 왜? 저 예수님께 여쭤요. 이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 왜 이렇게 발가벗겨야 돼요? 네가 지은 죄는 항상 우리는 이런 게 있어요. 이 우리의 수치가 있어요. 이런 수치스러움, 이름이 같이, 이 수치스러움을 우리는 항상 숨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여러분, 이 수치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죠? 선악과를 먹고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선악과를 먹고 전에는 벌거벗은 채 다녔어요. 수치스러움 자체가 없었어요. 죄의 느낌이 없어요. 죄 자체가 없으니까 죄 자체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정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통해서 그냥 교제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서부터 이 죄에 대해서 드러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죄에 드러나면서 제일 먼저 자기들이 수치스러운 거예요. 옷을 이제 나뭇잎을 갖다 막 가려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죽 옷을 친히 지어 입히시니라. 그래서 그 수치스러움을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지금 하나님이 수치스러움을 가려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수치스러움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당신이. 왜요? 우리의 수치스러움을 그분이 대신 받으시는 거예요. 모욕을 대신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 죄가 수치스럽고 모욕스럽고 오점이 남긴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수치스러움이 치유가 되고 나의 아픔이 해결이 되고 나의 아픔이 애통함이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여기서 발가벗긴 채 당신의 옷을 그 밑에 사람 군인들이 지금 시편 22편에 주여 내 옷을 저들이 나누나이다, 제비 뽑아 나누나이다라는 말을 요한복음 19장 2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어서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즉을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한 것이다.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건들 자체가 다 우리 주님은 그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 자체도 말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 한 가지만 하면 끝내야 되는데 이 새벽에 뭐 15분 이상 메시지를 전하면 안 됩니다. 근데 조금만 더 하고 마칠게요. 유대인들은요, 발가벗겨서 십자가에 달린다는 건요, 유대인의 형벌 중에서는요, 바로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의 말씀 보면 간음 중에 잡힌 여자가 발가벗겨 있었어요. 바로 간음 중에 간음죄를 지은 사람들에게는 옷을 벗겨서 처형을 합니다. 예수님은요, 이런 우리가 때로는 그래요. 이렇게 음란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다 덮어놔요.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죄송한 얘기인데 음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거룩으로 덮어놨던 거지요.
지금 이 시대를 보십시오.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얼마나 음란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은밀하고 수치스러운 죄를 우리는 처리받아야 됩니다. 이것은요, 그 어떤 영역이, 이것이 수치스러우면 수치스러울수록 주님이 대신 수치를 받으시면서, 그분은 수치 자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앞으로 성경을 보니까 이 34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누구를 부르고 계십니까? 아버지,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는 이것이 고통스럽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버린 것, 사람들이 돌아선 것에 대해서 나는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에 대해서 가장 아파요. 이렇게 주님은요, 이 길을 거신 거예요.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의 슬픔 치유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저는 이 말씀을 실은 마가복음을 계속 1장부터 강해하면서 주님과 좀 더 가까워지는 것 같은, 아니 가까워지게 되더라고요. 주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주님이 이렇게 걸어가셨구나. 주님은 이런 상황에서 모욕과 수치스러움과 억울함을 주님은 이렇게 감당하고 가셨구나. 나의 억울함을, 나의 수치스러움을, 나의 모욕감을 주님이 대신 다 받으셨구나. 그래, 그분이 나의 짐을 다 지고 가셨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울한 마음, 슬픔 감정, 여러분의 애통한 마음, 또 한맺힘, 이 모든 거 십자가 앞에서 다 풀어버리시고 가세요. 다 풀어버리셔야지 살아요. 나를 통해 살아라, 주님 말씀하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통해 내가 벌거벗은 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아니, 발가벗긴 채 내가 주님 앞에 서서 나의 죄를 토설하고 고백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발가벗긴 채 달리신 그 하나님이 나의 발가벗김을 그 피로 감싸주시고 내가 씻었노라, 내가 용서했노라,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수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잡고 여러분 수치스러움과 아픔을 다 고백하시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